어,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네. 조금 본문이 긴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좀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조금 아마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그 뭐죠? 주보에 끼어져 있는 요약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 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좀 길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내고 예수님이 또한 답을 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대에 보여질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잘 이해를 하려면요. 14절부터 26절까지는 처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좀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죠.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 놀란 이후에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요약지에도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반응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16절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러면 한 번 더 하늘의 표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요. 27절에 한 여인이 말하길 당신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요약지를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씩 좀 풀어 나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반응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15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내분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하면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귀신이 원하는 거였을까? 쉽게 말하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제 생각에 예수님이 하는 대답의 그 뉘앙스나 태도를 보면 야,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약간 이런 뉘앙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별의별 것이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니면 말고 막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즉 바알세불의 그왕 바알세불의 힘을 잃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뜻이거든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즉 하나님의 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 거다. 즉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묻죠. 지금 너희가 볼 때는 귀신의 나라가 임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23절을 보면요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거다. 그러니까 모으지 않는 건 흩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극단적인 선택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귀신의 나라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거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결국 그 자리에 다른 귀신들이 올 거다. 그래서 7 귀신들을 더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이 그렇다. 내가 정말 귀신을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라면 그 귀신들이 여전히 힘을 부릴 것이고 결국 그 귀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빈자리를 다 채워 나갈 거다. 결국 더 심한 귀신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조금 심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왜 심하게 반응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답이 시작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은요 우리가 하는 사고 과정의 모든 것들의 산물 결과물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다 이게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다는 건 진짜 몽하다는 거겠지만 그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과정 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돼서 나오는 결과물이 반드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고민과 이해, 판단, 결단들이 사실은 녹아들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생각인 거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제안이 오고 이러면 생각 좀 해볼게. 물론 그 이면에는 이중적인 의미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시간 좀 내가 뭐 좀 벌어봐야 되고 또한 기다려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간 뒤후에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엔 내가 생각 좀 해볼게라는 건 이 판단과 이 결정이 나에게 정말 이득이 될 건지 아닌지를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생각이라는 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가치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지금의 모든 계획과 기준들, 그 사람의 모든 고민들, 이해들, 판단들, 결정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시대로 잠시 넘어가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 같은 거야. 그냥 막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계획적으로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자기가 다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였어요. 이게 아니라 이미 모든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만들어진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 보였다는 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악한 계획, 생각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뱉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첫 번째 답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 다른 답을 이제 또 볼 텐데요. 이번에 세 번째 답을 먼저 좀 볼게요. 두 번째 답은 건너뛰고. 자, 세 번째 답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어머니 참 좋으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어머니가 당신을 배웠을 때 그리고 젖을 먹였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엄마 참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걔가 좋은 학교 갔다면서 좋은 취직이 했다면서 뭐 이런 거죠. 좋게도 좋겠지, 참 효녀 낳네 효자 낳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뉘앙스가 사실은 그 뉘앙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복 많이 받으셨네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딱 끊어서 이야기하고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았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과의 맥락 속에서는 그냥 조금 무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27절하고 28절에서도 그 내용은 없지만 앞전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정색하며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즉 이 여인은요, 세속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그래서 돈을 벌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이야기를 건넨 거죠. 결국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와 지금 세 번째 반응을 잠시 한번 봤어요. 이 두 가지 다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탐욕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반응에 대한 답인데요. 두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바로 1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을 보여달라. 진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인 한번 보여달라. 한번 천군천사를 부르든지 한 번 더 보여달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은 첫 번째 대답처럼 바로 하지 않고 어쩌면은 약간 뜸을 들이는 과정을 살짝 거치는 것 같아요.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절부터 시작되냐면 29절부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좀 뒤에 나오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했던 것에 대한 반응 세 가지가 지금 전체 본문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을까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첫 마디는 너희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세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지금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 아주 어쩌면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소수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를 지칭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두 번째 반응만큼은 모두를 통틀어서 대상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대 사람들이 악한 세대인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면서 모두가 악한 세대였고 회의와 의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대입되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악하다 이 말의 기본 단어 뜻은요 뭐냐면요, 그 원어적인 면에서 사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이든 사회적이든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 어떤 면에 있든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가치하고 해로운 그런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악은요 뭐냐면요, 남에겐 해롭게 자기에겐 이득을 보는 것이 악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죽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은 해롭게 만들고 자기에게만큼은 이득을 주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대에게 세상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무가치한 행동을 하고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악할까? 나에게는 이윤을 가져다 주고 이득을 벌게 하고 나에게는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차원,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는요 자신들에게 걸맞는 표적을 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만한 것,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 내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믿어볼게 라고 지금 아예 그냥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도움을 되는 그런 표적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표적들이 없었을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귀신이 쫓아 나간다는 것, 즉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직접 보면서도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를 하죠.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나 이거 못 믿어, 증거 보여줘,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것도 안 믿는데 다른 걸 보여줘야 믿을까? 안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막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나 찾는 거 이유가 뭘까?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지금 나 찾아오는 거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진짜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또다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믿을 만한 표적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똑같이 이야기해요. 오늘처럼. 오병이어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귀신이 나간 거 저건 내 케이스가 아니라서 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받아가지고 빵도 먹어보고 생선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전부 다 눈을 직접 봤는데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못 믿겠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했을까요?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보았는데 그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지금 여기도 너희들도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낸 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증거가 있는데 믿지 않고 표적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단어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생각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예수님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라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와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즉 눈이 떠졌다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그러니까 병이 깨끗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제 이걸 눈으로 너네가 직접 봤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냐. 세례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즉 말해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이미 충분히 봤잖아. 봤는데 왜 자꾸 물어봐? 자꾸 지금 이런 거예요. 봤으면 믿으면 돼.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라고 약간 예수님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이 있고 여전히 계획이 있고 오늘 방금 표현한 대로 악한 세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작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계획, 욕망, 탐욕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사실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직접 기적을 경험했고 눈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더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실제 봤거든요. 못 본 게 아니라 모두가 놀랐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탐욕, 욕망, 계획,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그것 생각들이 훨씬 더 압도적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 이제 넘어가면서 연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서 36절까지는 어쩌면 뜬금없는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눈 상태가 사실은 지금 너네가 성하지 않다. 눈 상태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눈은 뜨고 있어서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보는 듯하지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 표적도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눈이 어떤 상태죠? 악한 상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악한 그대로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투영시켜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선글라스 끼듯이 색이 있는 안경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담아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가면요. 마태복음의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조금 비슷한 것처럼 들려요. 등불은 숨겨두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캠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등불이 있으면은 이렇게 랜턴 같은 게 있으면은 밑에다가 두지 않잖아요.
물론 뭐 자세하게 비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위에 둬서 그 우리의 텐트가 있는 장소가 조금 그래도 좀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밑에 두지 않고 제대로 딱 두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제대로 자리에 잡고 또한 우리의 눈의 역할이 제대로 한다면 모든 것들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불은요 스스로 빛을 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은 스스로 빛을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우리는 빛이 어떻게 들어오면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망막, 신경, 피신경 이런 데 비춰주는 역할이 어쩌면 앞에 있는 눈의 역할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중요한 건 무엇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그것을 필터를 끼고 있느냐 아니면 선명하게 필터 없이 보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무런 필터 없이 내 생각 없이 내 생각, 계획, 탐욕 그런 것들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악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색을 넣은 안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서 직접 나타나고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필터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문제 아닐까. 나는 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약간의 신비주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서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요나였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멋있는 역할을 했는데 요나는 제일 없어 보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고레 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서 나왔는데 그래서 끝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킨 거 했는데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니느웨가 모두 다 회개를 하는 거야. 왠지 좀 많이 좀 열받아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게 요나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3일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사실은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있는 것도 보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을 본다고 해서 너네가 믿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이 자꾸 문제다라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내가 색안경으로 계속 끼고 보고 있다. 악한 생각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예수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 스바요학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이방인들도 보고 믿는다라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옛날 구약시대 본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면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요 천국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면 내 욕심이 너무나 뚜렷하면 내 탐욕이 너무나 앞서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들, 우리의 생각들을 좀 벗겨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럴 때 손해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벗겨낼 때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오히려 답까지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속을 보니까 몸이 밝게 빛나야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 없이 받아들여서 내 몸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빛이 아니라면 이 몸이 왜 빛나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떤지
여전히 내 눈은 악한 생각으로, 탐욕과 욕심과 그런 내 계획으로 여전히 필터를 끼고 예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보라,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 라고 해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라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 네. 나름 뭐 모태신앙부터 시작해,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좀 지내오신 분들은 특별히 좀 더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 좀 하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해서 봉사 섬김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면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우리의 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필터를 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예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안 이런 자야, 하나님 원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곡해서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초신자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좀 짬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보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부도 좀 하고 찬양도 좀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여전히 내 탐욕으로, 또한 여전히 그 필터를 낀 그 안경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망한다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고 또한 성경 공부한다니까 하나님 사랑 더 느낀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나면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예요. 천국 가는 게, 제가 굉장히 자주 이야기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지금 가야죠. 당장 죽어야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가는 이유는 이곳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단지 찬양하고 단지 성경 공부하고 하늘나라 가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여전히 왜 이 땅 가운데 살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일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방금 귀신이 쫓아서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살아있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신 거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패턴을 아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 막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되구나,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탐욕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초신자처럼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어릴 적이었지만 제가 모교에서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사무실에서 요만한 요구르트 하나를 딱 드린 거예요. 딱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그 요구르트 하나를 앞에 딱 두고 두 손으로 꽉지를 딱 끼면서 조용히 잠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신앙이 차라리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이었으면 진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필터를 끼워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자꾸 청년 하지만 제가 그 고등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방심하지 말라고. 특히 남자들 조금 몇 년만 지나지 않으면 군대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은 대학 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세워보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이 나이에 자꾸 청년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그냥 길게 잡아봅시다.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필터를 끼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내가 원한 내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터가 아니라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 없이 바라보고 또한 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아주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주 가볍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통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으로 드러내고 있을까? 사람들한테 정말 욕하고 막 하고 원래 내 성격이야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동일하게 저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또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이 왜곡으로 자꾸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좀 잠시 한번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의 악한 그 생각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냥 뇌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냥 예수님 낳은 마리아는 참 좋겠어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다든지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 저 예수님 잘 못 믿겠어요. 표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믿을게요. 자꾸 이런 우리가 필터를 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밝게 지금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눈과 몸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호를 제대로 우리가 캐치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탐욕, 욕망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오직 선명하고 밝은 눈으로 영적인 민감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밝아서 우리 몸이 밝은 것처럼 우리가 그때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